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엔솔로지 두 번째 경 57페이지 7절부터 봅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니까야 가운데에 특히 이 마지막 니까야는 그 어떤 경전의 형태로 보면은 그 분량이 긴 거, 짧은 거, 중간치 경하고 숫자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 아함경에서는 사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니까야도 그 아함경하고 원어는 다릅니다. 아함경은 그 인도 원어가 산스크리트이고 그 니까야는 빨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것도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한 70~80%는 동일합니다. 이러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중에 마지막 니까야는 그 분량 경전의 형태로는 그 길이가 한 중간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중간치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간이라는 이런 말로 되어 있긴 한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니까야는 뭐 다른 경전들도 다른 니까야도 똑같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긴 한데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니까야는 그 실제 수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그 부제 제목도 명상 수행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또 열반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지복을 성취하는 이런 거 또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바꾸면은 소재와 길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재난을 소멸하고 길상 행복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소재와 길상을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고통을 소멸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안 가르쳐줘도 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소재와 길상을 누가 이루어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소재와 길상을 이루어주는 분이 그 주체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따로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라든지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다라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는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 어떤 이렇게 소재와 길상을 한 번에 이루어주는 뭐 그런, 만약 부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 소재와 길상을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이루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묘한 그런 다란이, 진원 다란이가 있어서 그 다란이를 외우기만 하면 그 소재와 길상이 단박에 이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부석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정말 가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백종 바로도 퇴돌 가행정진하고 있는데, 바로도 딱돌이라고, 그래서 바로도 퇴돌, 바로도 통돌, 바로도 딱돌,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돌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하면 이 바로도의 존재들이, 바로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그 신묘한 가르침을, 법문을 듣기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티베 말로 퇴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보기만 하면은 해탈을 얻는다 할 때는 통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거를 가지기만 하면, 지니고 있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할 때는 딱돌이라고 이렇게 티베 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특별히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바로도의 법문을, 그 법문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법문 할 때 가서 듣기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법문을 보기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고, 지니기만 해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퇴돌, 통돌, 딱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따로 특별히 난행, 고행으로 뭐 용맹정진, 가행정진 이렇게 애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바로도 본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책 가져가서 그냥 잘 가지고 그 만다라, 바로도 딱돌 만다라 그냥 다 금색으로 아니면 갱명주사나 황금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걸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왕에 뭐 그럴 것 같으면 그 연필이나 먹으로 그리는 보다 갱명주사나 순금으로 99.9% 그 순금으로 그 만다라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니게 되면 더 영험이 있을 게 아닌가요? 아닌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보기만 해도 그렇단다면 또 황금색 찬란하게 크게 만다라를 걸어놓고 뭐 다른 수행할 필요 없이 그 다 집에 표구에서 걸어놓고 늘 바라보고만 있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따로 뭐 밤새고 하면서 목 아프게 그렇게 정진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 바로도 퇴도를 독경하는 거를 녹음을 잘 해가지고 그냥 굳이 이제 이렇게 4단계 아니라도 4단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뭐 멀리까지 가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 소파에 귀대 비스듬히 편하게 다 기대고 앉아서, 그리고 녹음한 거를 틀어놓거나 또 동영상이 있으면 뭐 그걸 보면서 그렇게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 거 아닌가? 해탈을 얻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뜻이. 되돌, 닭돌, 통돌. 좀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티벳의 그 말씀처럼 그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이나 공부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그 법문을 듣기만 하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또 그 만다라를 지니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삼보에 귀하고 마음의 더러움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거를 버리라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그대로 마음의 더러움을 16가지 마음의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채로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더러움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부처님은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란다면 마음의 더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고 알았으면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출리, 염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더러움을 버려야 되고 버리고 떠나야 되고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 사라지면 해탈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티베트어로는 그렇게 바로도, 되돌, 통돌, 닭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만다라를 지니기만 하면 또는 그 만다라를 보기만 하면 또는 그 법문을 듣기만 하면 이렇게 할 때 듣는다, 본다, 지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다른 얘기로 또 비슷한 말씀으로 법화경을 보면은 물론 다른 경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법화경에서 이 경은 경중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경을 수지, 독송,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 그런 사람을 법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게 되면 오종법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반야경 8천성 반야경에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 반야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사경을 하는 거 또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사경을 하면은 그런 큰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반야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면은 그 한량없는 이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야경은 무엇인가? 우리 8천성 반야경인가? 아니면 반야심경을 말하는가? 또는 7권으로 되어 있는 법화경 그 경전을 그게 법화경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이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다 할 때 그 법화경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7권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경전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화경 그 7권으로 있는 그 경전만 오로지 사경하는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또 반야경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반야경이란 반야심경을 말합니까? 금강경을 말합니까? 팔천성을 말합니까? 팔천성 반야경을 말합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야경은 그 금강경 또는 반야심경, 팔천성 반야경을 포함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금강경 이경을, 반야심경 이거를 또는 팔천성 반야경 이 경전을, 이 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면 이런 식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화경은 경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법화경은 경종의 왕이다 할 때 그 경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화경은 하는 그 법화경하고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7권으로 되어 있는 그 법화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걸란가요? 같은 거라면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눈치챘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든 법화경에서는 그 법화경이라는 말을 제가 법화경이라고 안 해놓고 묘법 연화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큰 지혜를 완성하는 이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이런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목판에 새겨진 또는 책으로 묶여진 그런 경전, 그것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로도, 퇴돌, 딱돌, 통돌 이렇게 말할 때 뭘 듣는가, 무엇을 듣는 걸 말하는가, 뭘 본다는 것이고 뭘 지닌다는 것인가. 통돌을 할 때 물론 좀 신비롭게 생긴 그런 그 딱돌 만다라 그거를 지니면 이렇게 그 말씀이긴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도는 중생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 통돌, 지니기만 하면, 즉 수지, 받아 지니기만 하면 뭘 지니는가? 그 만다라 한 장으로 된 그 파란색 바탕에 금색으로 인쇄한 그 딱돌 만다라는 그렇게 정의제가 있습니다. 파전바 삼바바 정작께서 이 만다라를 만들 때는 그렇게 바탕은 푸른색으로 해야 되고 글씨는 금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딱돌 만다라는 그렇게 다란이를 다 만다라로 배열을 해서 새겨놓은 그 종이 한 장에 그 만다라를 말하는가? 그 만다라도 의미도 있지만 더 넓게는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수지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이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돌도, 바로도 딱돌도 그렇게 혀도 잘 안 굴러가는 그렇게 다란이를, 그게 딱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다란이는 다란이라고 했고, 그 글귀들은 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진언이라고 하죠. 만트라라고도 하고 다란이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란이는 무슨 뜻이라 하던가요? 다란이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불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긴 거는 다란이, 짧은 거는 진언.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마치 아까 네 가지 암경을 형태로 보면 긴 거는 장암경, 짧은 거는 잡암경, 중간은 중암경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긴 거는 무조건 다 다란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다란이의 의미가 너무 좀 작지요. 단지 뭐 긴 거 이런 그런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뭐 긴 거, 관세음보살 말씀의 긴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신묘, 장구, 대다란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는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란이는 무슨 뜻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다총자, 가질 지자, 총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번역한다 했습니다. 진언은 만트라라고 하는 이 진언이라는 말은 참진자 무슨 원자입니까? 참진자하고 말씀 원자죠. 그러면 가장 참다운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금강경에 어떤 말을 하시는 분인가? 열애는 부처님은 진의자,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실의자,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자, 진리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불의의자, 사실과 진리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불광의자, 미친 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광어, 미칠 광자 아닙니까? 속이거나 미친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분 해서 불광의자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5가지 의미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만더라. 가장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사실 그대로 참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부처님 말씀은 가장 진실하고 참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고 전도된 그런 뒤바뀌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속이는 말도 하고 꾸미되는 말도 하고 이간질하는 말도 하고 거친 말, 욕설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진의자, 실의자, 여자, 불광의자, 불의의자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만들어 참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참다운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그 진의는 어떤 거를 말하는가? 그 짧은 거, 옴만이 반매 홈 이것만이 진언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팔만대장경에 모아둔 그 모든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진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 말씀을 그 진언 또는 다란이를 바로도 딱돌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 지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에서 어떻게 받아 지니라고 합니까? 통돌. 바로도 통돌을 니까야 통돌인데 여기서 니까야 통돌인데 니까야 통돌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움이 있다. 어떤 것이 더러움인가? 더러움은 16가지 정도가 있다. 그 더러움을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오염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했습니까? 알아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는 여태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더러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서 알아라고 했습니다. 알았으면 그걸 버려라. 알고 버리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통돌이죠. 딱돌이죠. 딱돌이라고 하는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그는 신비롭게 그냥 어떤 부석이나 만다라나 뭐 이런 것을 그냥 고이 비닐에 싸서 랩으로 사서 수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지한다는 말은 받아서 받을 숫자, 가질 짓자, 수지한다. 받아 지닌다. 받아 지닌다는 것이 그냥 실제로 뭐 종이나 부석이나 만다라나 경전이나 이런 것을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손에, 내 품에 가지고 있는 간직하는 것,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아닌 줄 알았으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 지닌다라고, 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너무 길어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도 납돌, 그거를 외우시면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걸 외우셔야 되고, 통돌이라 하면은, 부처님은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 통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모습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는 거에 대해서 통돌에 대해서도 그러면 30 이상이 부처님이십니까? 그 수불이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30 이상을 갖춘 사람이라면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30 이상을 갖추면 그분이 부처님이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금강경에서 26번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수벌이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들어놓고서요. 여시세존 이 30 이상 적견 열애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 예, 부처님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즉 30 이상을 갖춘 사람을 부처님이라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수월이요. 전련성왕도 부처님이라 하냐? 그러면 전련성왕도 부처님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전련성왕은 전련성왕 중생 중에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속의 왕이지, 그분은 수다원도 아니고 사다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깨달음 얻은 부처님은 당연히 아니죠. 그때서 수보리가 전륜성왕은 부처님 아니지 이 생각이 들어서 불야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전륜성왕은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기세 견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금강경 26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독송해 보셨던 그 번본 반야 금강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을 갖춘 일을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거기서는 구마라지 법사는 여시세존,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긍정을 하는데, 번본에서는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전련성왕은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과 똑같이 그러나 그분을 전련성왕을 부처님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본하고 구마라지 법사 번역한 한문 금강경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 주석에서도 보면은 그 금강의 오가해나 이런 한문 주석을 보면은 수고리가 왜 갑자기 그 본문 끝에 또 그 모양으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그게 안 돼 있는데 그 잘못 번역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마라지 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구마라지 법사가 본 판본이 달랐을지 모른다. 뭐 이런 결론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말줄이면 통돌이라는 말이, 그러면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할 때 그 본다는 말이 뭘 보는가? 32가지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그 섹신, 그 몸, 그 모습을 보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니까야에서도 말룬카라고 하는 제자가 거의 부처님 스토커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스토커와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는 부처님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고 원만하시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그런 몸이시니까, 그래서 본인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법문 듣고 수행할 생각은 안 하고 법회하면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것도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부처님 바로 턱 밑에 바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법문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원만하신 분,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 계속 부처님 모습만 쳐다보고 다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 자신의 마음을 보고 수행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이 들어서 죽음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뭐 부처님 제자라면 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조금만 갖춰지면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을 뵐 수도 없는 거라. 부처님 하신다고 하셔도 가서 법문 들으러 나갈 기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누워서 이제 거의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 직전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도반 비구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말룬카는 계속 누워서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법문을 새김을 하고 기억하는 사띠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모습을 하루라도 밥은 안 먹어도 부처님을 한 번은 배워야 살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부처님을 며칠 뵙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뵈었으면, 내 원의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갈 수는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도반이 부처님께 가서 말룬카 비구가 지금 중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냐, 얼른 가보자. 부처님이 직접 그 말룬카가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그 부처님이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말룬카가 누워있다가 숨을 막 몰아쉬고 이제 가려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이제 절을 하려고 몸을 막 일으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른
가까이 가서 그 말lun카를 안아서 다시 자리에 누워주죠. 그러시면서 말lun카야, 나도 늙고 병들어가는 이런 이 몸에다가 나도 늙고 병들어 있는 이 몸에 그대가 절을 한다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절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본다면, 나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 진리를 봐야 된다. 진리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룬카에게 법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 말룬카는 이제 조용히 열반에 듭니다. 아랑과를 얻고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룬카가 부처님의 육신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처님 모습을 보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라고 할 때 바로도 통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부처님은 이런 나도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몸에, 이 육신에 절을 하고 이 육신을 보고 이 육신에 절을 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육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 진리를 봐야 된다. 진리는 뭐였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마음의 더러움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라. 마음의 더러움을 알았으면 그걸 버려라. 이런 것이 진리 말씀이지요. 그런 법을 봐야지. 내 형상을 보고서 절을 하고, 보고,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도를 몸이라 일할 때 우리는 30 이상 80 정도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할 때 그 본다는 말은 바로 우리 경전에서 조경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냐나 다사나 그겁니다. 아는 것, 냐나 아는 것하고 다사나 보는 것입니다. 알고 보는 거. 그래서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그 암과 봄에서 그 지견 또는 암과 봄이라고 하는 냐나 다사나 이 암과 봄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지, 따로 어떤 원만한 상호 31상 80종호 이런 몸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파드마 삼바가 존자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바로도 통도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원만한 정말 깎아놓은 것 같은, 조각해 놓은 것 같은 그런 31상 80종호의 그 거룩하고 원만한 찬란한 몸, 그 모습,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처의 말씀을,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뭡니까? 법이죠. 닭돌도 뭘 지니는가? 법이고, 법을 지니라는 거고, 통돌 뭘 보는가? 법을 보라는 겁니다. 퇴돌 뭘 들으라는 거가 법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소리가 어떤가 하는 거, 가릉빈과 같은 목소리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를, 법을 듣는 사람, 법을 듣기만 하면,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 지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 법을 진리에 대해서 암과 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또는 그런 말씀을 딱돌 받아 지니기만 하면 혜택을 얻는다 하는 그 초기경전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밀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돌, 딱돌, 통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재와 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실제로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봐야 되고 그걸 받아 지녀야 되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암과 봄이라고 안 했습니까? 지견, 암과 봄이라 할 때 아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고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 명상 수행의 바다에서 많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지금 계속 지금 두 번째 경 가지고 벌써 몇 주째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이 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직 우리가 지금 다음 단계로 7절, 8절부터 지금 봐야 되는데 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6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그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삼보에 대해서 귀의한다라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어떤 능력자가 있어서 그분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장애 없애주십시오 하면 딱 와서 없애주시고 이런 소원 이루어주십시오 하면 딱 와서 이루어주시고 그런 예의주, 예의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경전을 봐도 초기 경전이나 대성 경전이나 어떤 경전을 봐도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 누가 다른 분이 어떤 놀라운 위실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경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전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단 한 가지라도 내 생활에 일상생활에 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가지 그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 버렸다고 한다면 버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 버려졌으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깨끗한 상태가 된 거지요. 맑고 깨끗해진 청정한 그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그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7번은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보면 37번 줄을 보면은 부처님을 존칭해서 부르는 여러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이름, 열애시포라고 보통 우리가 열애시포 하면은 10가지 호칭이지요. 10가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입니까? 11가지입니다. 그 열애, 음공, 정변지, 명예도,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불세존을 분리하면은 의미가 다르니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세존을 하나로 하면은 10가지가 되고 10호가 되고 불타, 세존, 붓다, 바가완 이렇게 나누게 되면 11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10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카족의 성자 사키야무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카라고 하는 말은 종족 이름이고 무니는 성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카족의 성자, 스카족의 사자, 샤카싱하는 우리 바르도 테돌 독송하면은 샤카싱하 나온 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석사자 하문을 하면 석가사자 또는 석사자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싱하 그 백수의 왕 사자와 같다 해서 그 석가족의 사자 또는 석사자 이렇게 합니다. 그 싱하는 실제로 동물로서 백수의 왕으로서 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한자로 보게 되면 사자사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앞에 뭡니까 얘는 그 변을 빼고 빼면 서성사자죠. 그래서 서성사자 그 아들 자자에서 사자 이렇게도 하고 또는 사자사자 써서 사자 이렇게 또 합니다. 그 한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쓰고 있긴 한데 의미는 원래 처음 의미는 스카족의 서성 이렇게 말하면 서성사자에서 사자가 되겠지만 백수의 왕처럼 모든 서성들 중에 최고가는 어떤가는 서성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할 때 그냥 사자 이렇게도 해도 서성사자도 쓰지만 사자사자를 써서 이렇게도 합니다. 아무튼 샤카싱하 석가사자 이렇게도 하고요. 선서는 있는 거고 사타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이고 그 승리다 지나는 승리자 성자 또는 승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존에 있는 말, 시부에 있는 말이고 세상의 수호자 또는 전지자 사빤뇨라 해서 전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지자는 무슨 말입니까? 다 하신다는 말이죠. 부처님을 전지자라고 하는데 전능자라는 말은 이게 없지요. 그래서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전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다 알고 있다, 다 한다라고 할 때는 전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법이나 출세간의 법이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전지자 이런 말을 쓰고 또 다 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를 갖추셨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은 일체지자라는 말도 씁니다. 그것이 또 대승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일체지자보다 더 높은 지혜를 일체종지 이런 말도 씁니다. 일체지, 일체종지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일체지라는 말이 뭐 조금 낮은 일체종지보다 낮은 지혜라고 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체지자 또는 전지자 이렇게도 하고요. 진리의 제왕, 다르마 라자, 담마 라자,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라자, 진리의 왕, 법왕이라는 이런 의미고요. 나머지는 뭐 10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귀의 대상이 되는가. 부처님은 전능하시니까 부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서 내가 부탁만 드리면 빌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시는 이런 분이 있다 하게 되면 전능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을 전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분이지 부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은 전능자 하실 수 있을지라도 부처님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괴로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그래서 나는 선언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구경에 여기도 올려놨는데, 그대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애는 단지 선언하는 자이다.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맨 뒤에 그 오른쪽 맨 뒷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법회 안내하는 그 앞에 북구경 275번 개송인데, 그들은 열심히 행하라. 우리가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대신해 주겠다고 안 하셨고 우리가 직접 하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단지 선언하는 자이다. 뭘 선언합니까? 괴로움을 행복이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괴로움이란 무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이지, 부처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시거나 또 다르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나는 길을 선언했으니 이렇게 실천하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실천해서 그대들의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전능자이실지라도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전지자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 일러주시는 대로. 그래서 선언하시는 자로서, 선언하시는 분으로서 보배가 있는 곳이 저기에 보배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단지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돼요. 부처님이 업어주시지 않으시고요. 부처님이 뭐 다른 큰 수레에 태워주시지 않으시고, 그때는 3000년 전에 큰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부처님이 태워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리는 그 보배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 다 기가 솔깃해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중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가 나가지고 가다가 힘들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지요. 괴로움이 뭐고 다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근기가 그러니까 보배가 있는 곳을 저기 가면 분명히 큰 보배를 얻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저 360은 저 바깥에, 왜 360일란가? 360은 바깥에 저 멀리 저 앞에다가 성을 만들어 보이죠. 그래서 저기 우리가 바라는 성이 저기 있다. 저기 들어가면은 물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다. 그래서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말 수 없지 않느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을 딱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또 부처님이 또 뭐, 전세기 불러가지고 우리를 태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앞에 있네 하고서, 이걸 보여주시기만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제 저 앞에 있다라고, 저기, 저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힘을 내서 막 열심히 달려가죠. 달려가서 거기 들어가니까 가서 마시고 먹고 편히 쉬고 이렇게 해서 피로가 다 싹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성을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피로가 풀린 줄 아시고는 없애버리고는 이제 보배가 있는 곳이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가면 된다. 이건 내가 그냥 변화로 거짓으로 만든 화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말. 우리도 그 산행 가다가 보면 얼마나 가면 됩니까? 한 5, 2만 가면 된다고. 아니면 한 고기만, 고기만 넘어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고기 넘어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보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얘기를 또 박영 화성유품에 그래 말씀하고 계시죠.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그게 화성유품의 주제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그러시면서도 끝끝내 부처님이 업어주시거나 태워주시거나 이래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음을 내어서 걸어가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수행은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실지라도 이 수행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부처님은 해결사가 아니시다. 부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도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지는 않으신다. 내가 해야 된다. 공덕을 내가 지어야 되고 악업은 내가 정화해야 되고 선업은 내가 지어야 되고 내 마음의 더러움은 내가 알아서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이고요. 8절에서는 그 삼보 가운데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종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성화시키는 가르침이고 슬기로운 네가 슬기로운 네에게 하나하나 알려지는 가르침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종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법은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세 이 세상에서 현세에 바로 이익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게 되면 다음 생에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가거나 아무튼 다음 생에나 그 다음 생에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다음 생에 좋은 이익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고 실천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해도 따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다음 생이 아니라 현생에 유익한 가르침이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익이 나타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전 니까야에서는 우리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열반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하는 이 말을 그 현법 락주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현법 락주라고 해서 지금 현세에서 바로 그 즐거운 법을 성취하고 이익을 얻는 거.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선업을 지으면은 우리가 공덕을 짓게 되면은 선업을 짓게 되면 두 세상에서 기뻐한다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법구경에. 두 세상은 어느 세상입니까? 하나는 이 세상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내가 오늘 지었는데 그 이익을 언제 찾을 수 있는가? 다음 생에 가서 찾는다.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선업을 짓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선업을 지은 것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의심쩍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두 세상에서 동시에 똑같은 이익을 얻는다. 현생에서만 이익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생에서도 행복을 얻게 되고 다음 생에도 행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유익한 가르침이다. 내가 선업을 짓고 바른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공덕이나 이익이나 가피가 바로 나타나지요.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씀, 좋은 말, 화평한 말, 이익되는 그런 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짓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바로 결과 나타나거나 또는 다음 생에 나타나거나 어느 생인가 나타나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시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초월한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의미죠. 세 번째,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와서 보라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 한번 와봐라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자들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니는 알 거다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학당에서 너무 어렵게 말해서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니는 알 수 있을 거다. 나는 모르지만 니는 가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한번 와봐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모르지만 한번 와봐라. 분명히 그렇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도나 어떤 사상가나 그런 분 누구에게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때, 분명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 뭔가 좀 캥기는 게 있게 되면 다 알지 않냐, 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 했으니까. 근데 한번 와봐라 이렇게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또 자신이 있을 때 그래 말할 수 있지. 근데 아직 설거지를 안 끝내고 청소가 안 됐을 때는 뭐 밖에서 만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당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범부에서 성인으로 또 윤회의 세상에서 해탈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성화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이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출가한 사람만 안다든지 또는 오래도록 수행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든지 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누구라도 출가, 재가,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지혜가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렇게 설교론이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제자들의 참모임에 관해서 성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참모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3부에서 출가자 스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말할 때는 비구라든가 비구니라든가 또 사민이 이렇게 부르죠. 출가자 개인을 부를 때는 그런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 호칭을 해서 우리는 또 뭐 통틀어서 좀 변형된 말로 우리는 스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스님이라는 말은 개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스님 또는 비구, 비구니, 사민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삼보에 귀의할 때는 그 비구, 비구니에게 또는 스님 한 개인에게 귀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 참모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모임이라는 말은 원어는 쌍가라고 합니다. 쌍가를 한문으로 성가 이렇게도 음사를 하고 있고 그 쌍가를 성가 또는 참모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청정한 대중 또는 성자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기 노래할 때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셨죠. 지금 우리 스님들께 귀한다 이렇게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는 좀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그 스님들이라고 했으니까 대중이니까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한 개인을 또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한 개인에게 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본래 의미로 그냥 성가에게 또 성가님께 이래 해도 되고 또는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가에 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가 즉 참모임 대중에게 청정한 대중에게 귀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귀의 대상이지 한 개인이 귀의 대상이라는 것이 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종단의 종정스님이나 또는 뭐 총무원장 스님이나 우리 본사의 주지 스님이나 또 우리 절에 뭐 내가 다니는 절의 주지 스님이나 하는 이런 그런 한 개인은 그런 개인은 그 예경과 공양의 대상이죠. 예경하고 공양할 대상이긴 하지만 귀의 대상은 귀하는 것은 삼귀할 때 귀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의 대중입니다.
대중에게 귀하는 거지 개인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중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왜 그 대중들이 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 대중들은 훌륭하게 실천하는 사람, 정직하게 실천하고 현명하게 실천하고 조화롭게 실천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중들이 우리의 귀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은 구체적으로는 맨 밑에 줄에 제자들의 참모임은 네 쌍으로 8비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상팔배라고 하는 네 쌍으로 8비 되는 참사람들 이분들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대접을 받을 만하고 선물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무엇입니까? 복전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양과 대접, 선물과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높은 복전이다, 복밭이다라고. 어떤 데는 그 절에 그 희사함을 복전함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저 나무 상자가 복밭이 아니고 저를 복밭이라고 하면은 복전은 저 나무 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보 성가가 복밭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가는 왜 성가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복밭인가? 이분들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하고 정직하게 실천하고 현명하게 조화롭게 실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대중들은 우리들의 공양과 대접과 선물과 존경받을 만한 복밭이다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10번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